자,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오늘은 인사이드 아웃 가스펠 전복적 복음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 7번째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제목을 부제는 보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자 예수를 만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를 담는 제목을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미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바로 그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 후천적으로 시각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난 사건이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에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난주에는 제가 몽골 답사를 가서 말씀이 끊겼고 그 전에는 창립기념주일이어서 끊겼고 그랬죠? 좀 몇 번 끊겨가지고 여러분들이 까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지금 계속 우리가 묵상하는 내용은 유명한 내용이니까요.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봤는데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께서 누구를 만났죠? 기억나십니까? 네. 저랑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2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영상하는 간사를 한번 밥을 사주려고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말씀 많이 듣더라고요. 인사이드 아웃. 여러분들은 잘 안 듣죠? 네? 여러분들은 은혜가 넘쳐서 귀한 줄 몰라요. 서울에 있는 지체들도 막 듣고 집사님들도 듣고 그러는데 그 지체도 그걸 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는 영상 전문가니까 보면서 재밌는 걸 발견했더라고요. 목사님한테 무선 마이크 채워드리고 왜 가만히 서서만 설교하게 만드느냐 이러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왜 이거 하고 나서 왜 이렇게만 서서 있어야 되나. 저 카메라가 움직이면 될걸.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같이 예전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소통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이 영상을 촬영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응을 좀 적극적으로 평소보다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에서 누구를 만났다고 그랬죠? 가늠한 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예수께서 만나셨죠. 그 여인을 고소한 사람들도 그 여인이 죄인이라고 고소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 이야기서부터 연결되는 게 오늘 요한복음 9장이에요. 이게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 1절에 한번 보실래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 길 가실 때가 뭐냐면 그 성전에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내게 사죄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바로 나는 요한복음 그 8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있어요. 12절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봐요. 이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8장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돼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여인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 의견을 가질 수 없는 여인을 잡아왔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만 죄인이 아님을 진리가 빛 가운데 밝혀주는 거죠. 그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빛이 비춰지니까 그 여인을 고소하던 모든 사람들도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그 여인을 고소하려고 제일 앞장섰던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뭐를 빌어서 이 여인을 고소를 했습니까? 뭘 이 사람이 어겼다고? 뭘 어겼다고 고소했죠? 율법을 어겼다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하는 짓이 율법을 더더욱 어기는 일이죠.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면 안 되죠. 그리고 율법 신명기에는 음행을 했다면 남자를 먼저 벌을 해야 되는데 남자는 또 생략돼 있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사두개인들이 그들의 말로는 율법을 거들먹거리고 자기는 종교 거룩한 척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율법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한국적 표현으로 말하면 손톱만큼도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나는요, 그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정말 그런 감각을 자기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했다,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은 자기네들이 진짜 율법 잘 지킨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확신에 차 있었을 거예요. 근데 빛이 딱 비춰주니까 그들의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거를 또 이들의 마음을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죠. 그리고 그 돌로 쳐서 종교적인 사형 선고를 내리는데 증인으로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이 스데반 집사의 옷을 찢고 그 옷을 던져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 사도 바울한테 던져주거든요. 그 증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권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이 말하기로 자기는 그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살인하는 것도 서슴지 않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 예수를 진리라고 알고 있었는데 진리에 반대한 게 아니라고요. 무지 속에 있었다고요. 무지. 자기는 이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착각했다고요. 그리고 자기는 이미 율법을 잘 알고 있다라고 자기는 오해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무지와 오해 속에서도 종교적인 열심이 나온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이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들은 무지했다고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무지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네들이 율법을 어기면서 그것을 어기고 있다는 것조차 못 깨달을 정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에 유대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열심을 가지고 체포를 할 수 있는 공문까지 사내들인 공회에서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있었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결정적인 순간, 다시 말해서 빛이 비추는 그 순간.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4장에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데 그때의 경험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큰 빛이 나를 둘러싸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디서는 소리가 들렸다라고도 얘기하고 어느 때는 소리가 들렸다는 말을 생략하기도 했지만 아무튼 공통적인 사건은 큰 빛이 그를 둘러싸는 장면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랬는데 그래서 하늘에서 사울아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음성이 들리자 자기가 잘 믿는다고, 자기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라고 확신을 가졌던 이 사도 바울의 입에서 딱 나오는 첫 마디가 뭐였는 줄 알아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성경 읽어본 사람? 주여 누구시오니까. 아,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요게 살리는 거고, 사도 요한복음 8장에 그들이, 다시 말해서 빛이 똑같이 비추거든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예수님께서 빛을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똑같이 그들이 죄인이라는 걸 딱 비춰줄 때, 요한복음 8장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들이 예수를 떠나갔고, 요한복음 8장은 사도행전 9장에서는 빛이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이 예수님의 빛 앞에서 사도 바울은 주여 누구시오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학자였다고요. 가말리엘 문화라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면 요즘식으로 따지면 서울대학이에요. 서울대학교 종교학과를 나왔다고. 그래서 율법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박식한 사람이라고요. 지금 자기가 벌건 대낮에 길 위에서 햇볕을 능가하는 강력한 빛이 그에게 비춘다라고 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직감적으로, 이 종교적 대학자는 직감적으로 알아요. 이 현상이 바로 데오파니라고 하는 신현현 현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출애굽기 3장 3장에 나오는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말했던 것처럼, 또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또 삼손의 아버지에게 기느라 모사라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라고 나타났던 것처럼, 백주 대낮에 강력한 빛이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안다고요.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뱉은 첫 마디가 나는 당신을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질문이야. 당신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울아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사실 제대로 몰랐던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요걸 한번 붙잡아 봐요. 바로 자기가,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현상이 뭐냐면 앞이 안 보이는 현상이에요. 눈이 머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메섹 안으로 들어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눈을 뜨는, 맹인이 됐다가 다시 눈을 뜨는 현상을, 이 중생, 거듭나는 바울의 모습, 드라마틱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현현, 빛이 비추임, 그리고 눈이 안 보임, 눈이 다시 떠짐, 그리고 완전히 새로 태어남, 이 현상이 중생하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아주 내면 깊숙하게 일어나는 영적인 이 변화 현상이라고요. 여러분, 다시 이제 오늘 내용으로 가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자기네들이 다 눈 떴고, 자기네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자기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다르고, 자기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르고, 좀 더 내면을 들어가 보면 자기의 이익이 안 된다라고 하는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인생의 전부라고 말했던 율법을 어기는 장면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온다고요. 그때 예수께서 빛을 비춰서 죄가 없는 사람은 먼저 쳐라 했을 때 자기의 죄가 그 빛 가운데 드러나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죄를 고백하고 무릎 꿇고 그 여인과 함께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가장 저주가 뭐냐?
요한복음 1장인 로마서 1장 말씀에처럼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그들이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려고 하는 것을 싫어한다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도 안 하고 깨달으려고도 안 하고 뉘우치려고도 안 하고 변화되려고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떠난 인간의 참상이에요.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예수가 없질 않아. 예수가 그들의 눈앞에 있어. 복음이 그들의 눈앞에서 전파돼.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하며 깨달으려고도 안 하고 변화받으려고도 안 하고. 아니 저거는 목사님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저주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떠나가 버렸다고요. 떠나가 버렸어. 그리고 나서 한 사람만 딱 남아있어. 누구예요? 그 고소당한 여인만 남아있어. 그 여인만.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어떠한 죄를 지었던 간에 예수 복음 앞에 남아있으니까. 이 여인은 사실은 의지적으로 남아있다기보다 도망갈 힘도 없었겠지. 근데 나는 그 절망이 오히려 복이다. 자기가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는 걸 깨닫는 이 절대 절망이 오히려 복이다. 남아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고소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여인이 그제서야 두리번거려 보니까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 말합니다. 없습니다. 선생님과 저만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복음, 자유가 선포가 돼요. 자유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까 제가 말했던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포스라고 해요. 헬라어로 포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요한복음 8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따라왔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1절, 여러분들 성경 펴서만 봐봐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줘요. 그게 요한복음 8장 31절이에요. 같이 31절과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찾으셨어요? 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봐봐요.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이 예수님이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해방한 다음에 제자들과 남겨졌어요. 그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 제자들에게 이르되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뭐한 유대인? 봐봐요. 믿은 유대인. 믿은 유대인.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지요? 네. 믿지요? 네. 그대들에게 저기 부산역에 있는 저들 말고 그대들에게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말씀으로 지금 이 순간 2015년 6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씀에 너희들이 거하면 도망가지 않으면 거기에 멈춰 있으면 거기에 정주에 있으면 머무르기만 한다면 참으로 내 뭐가 될 것이다?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서 32절에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죠.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여기 진리라는 말이 알레테이아라는 말인데 진실이라는 말이에요. 진실. 참. 진신. 참. 알레테이아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알레테이아, 진리가, 진실됨이, 참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는 말이, 자유라는 말이 헬라어로 엘류테토라는 말이에요. 엘류테토. 이게 뭐냐면 해방이라는 말이에요. 자유하게 하려는 말은 해방.
이 엘류테토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 로마서 6장에 나와요. 죄에서 너희를 해방했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또 이 말이 엘류테토가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8장에 나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요한복음 8장 이야기예요. 그 여인을 생각해봐요. 다시 한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그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엘류테토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이, 다시 요한복음 8장에 들어와 봐요.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고 진짜 진리, 진실을 알 것이니 그 진실, 진리가 너희를 해방하리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 해방하리라. 엘류테토.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조건문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해방하리라. 이거 조건문이잖아요. 거하면, 제자가 된다면, 진리를 안다면 해방되리라. 질문 던지겠습니다. 해방되리라라는 말을 하시는 이유는 다시 말해서 말씀에 거하기 전에, 제자가 되기 전에, 진리를 알기 전에는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경험하기 전에는, 진리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부자유한 종이었다는 거예요. 해방이 필요한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6장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리라 했던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엇인가에 짓눌려 있다고요. 무엇인가에 묶여 있다고요. 무엇인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고요. 너무 심각해요? 누가복음 4장 한번 찾아볼래요? 제 얘기가 아니라는 거를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다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취임 설교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회당에서 첫 번째 하신 설교 본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성령이 아멘.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이게 600년 전 이사야서 61장에 예언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여기서 말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 뜻이에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해. 가난한 자가 우리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첫 번째 뭐하는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두 번째 뭐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세 번째 어떤 자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고개 들고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시지요? 하나님 말씀은 소설이나 은유적인 책이 아닌 거 믿으시죠? 나는 그대로 믿어요. 난 믿는 사람들한테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아닌 사람들한테 제가 예수 이야기,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해야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잘 봐요. 여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예수께서 오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다시 자유롭게 함을. 그래서 주님의 희년의 해,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원상복귀되고 재창조되는 해를 전파하겠다, 선포하겠다. 다시 말해서 봐요. 포로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포로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유가 없음이에요. 엘레테이아가 없다고요. 묶인 사람이라고요. 어딘가에 결박되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 다음에 눈먼 자, 앞이 뭐를 가로막고 있어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요. 눈 감아봐요. 보이나?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상태였다라고요. 마지막 눌린 자.
눌려 있다고요. 억압으로, 엄청난 억압으로 눌려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포로된 상태, 눈먼 상태, 눌린 상태가 예수 만나기 전에 죄에 거하는 인간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상태를 누가 깨닫지 못했다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깨닫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다시 말해서 죄에 포로된 상태를 빛 가운데 선포하니까 그들은 그 죄를 고백하고 이 포로 상태, 눈먼 상태, 눌린 상태에서 자유를 경험해야 되는데 도망가 버렸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전히 포로고 여전히 눈멀었고 여전히 눌린 상태로 있다고요. 근데 한 여인은 그 자리에 거하여서 포로, 죄의 포로, 묶임에서 풀려났고 못 보는 거에서 드디어 메시아를 보게 되었고 눌린 거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다고요. 저는 요즘에 한국교회를 보고 소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요한복음 8장과 9장이 너무나 우리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피드백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들은 묶인 사람이라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만났다면 묶인 것이 풀어져야 된다니까. 여전히 묶여있는 거를 고소하면 안 돼. 한 40년 묶여가지고 그 동아줄, 그 지긋지긋한 그 죄의 동아줄이 내 피부처럼 느껴져도 그거를 예수 복음 앞에 끊어버려야 돼. 두 번째, 아무리 눈 감고 살았더라도 예수 만난 사람은요, 눈을 이젠 떠야 돼. 셋째, 아무리 그것을 세상이 나를 짓누르고 있더라도 이제는 예수 만났으면 그 짓눌림에서 이제 자유를 경험해야 돼. 묶였다라는 게 뭡니까? 묶였다라는 거. 거짓된 습관. 자기 자신의 죄악, 자기 욕심, 탐욕, 고집. 그게 자기를 똘똘 묶고 있어. 묶인 사람이에요. 묶인 사실을 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죄를 범했듯이 자기 자신을 묶고 있는 그 포로는 누가 포로를 만든 게 아니라고. 나 자신을 포로로 만든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 자신이야. 자기의 교만이야. 자기의 교만. 자기의 상처라고. 누구도 그 상처를 이제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걸로 자기를 여전히 묶고 있어. 여전히 포로 상태로 가지고 있어. 이 묶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권이에요. 자기 결정이에요. 자기가 가둬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갑에 얼만큼 돈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내가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지갑에 관심이 없어. 그런데 누구만 알아요? 자기 자신만 자기 지갑이 텅 비었다는 걸 알고 자기를 가난한 사람이라고 묶어버려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29살 때 데이트를 하러 나가는데요. 저한테는 신발이 그때도 두 개인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 랜드로버 예전부터 신고 있던 그 가죽, 뭐라고요? 이름을 이렇게 가죽으로 돼가지고 신발끈 묶는 그런 가죽 신발이 하나가 있던? 캐주얼 뭐. 아니, 뭔지 아시겠죠? 그게 하나가 있었고 하나는 회사 다닐 때 신는 구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구두는 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깨끗했고요. 그 랜드로버 그거는요, 하도 오래 신어가지고 뒷굽이 닳았는데요. 저만 그러나요? 뒷굽을 보면 저는 이게 똑같이 닳지 않고 한쪽이 이렇게 닳아요, 바깥쪽이. 그래가지고 그때는 신발이 별로 제품이 안 좋았는지 아주 보기 흉하게 닳아 있었어요, 뒷굽이. 데이트를 하러 가니까 나는 옷도 갈아입고 막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구두를, 좀 까만색이긴 하지만 그래도 까만색 구두랑 이렇게 신고 나가야겠다 했는데, 막 준비하고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서둘러서 막 신고 나가는데 내가 그 랜드로버를 신고 나갔다? 그래서 버스를 딱 탔는데 그제서야 알았어요. 앉아서 아차 신발. 그냥 진짜 그때서부터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뒷굽.
뒷굽. 고기 흉하게 나는 뒷굽. 그리고 버스에서 내려서요, 거기 그 강남을 가는데 누가 아무도 안 쳐다보는 거 내가 알아. 근데 내 느낌에 모든 사람이 내 뒷꿈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거야. 진짜로. 걸으면서 그 느낌이 왜 이렇게 쿵쿵하는 느낌이 스스로 막 느껴지고, 다른 사람이 다 내 뒷꿈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은 나만 쳐다보면서 돌아온 것 같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죠? 다른 사람들은 그거 신경 안 쓰는데 자기가 그거에 뭔가 이상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줄 알고 부자유하게. 그게 묶임이에요, 여러분. 뭐에 묶여 있어요, 도대체? 어렸을 때 여러분들의 우리가 무슨 뭐 5Q, 4Q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어떻게 했냐, 뭐 다 가장 따뜻했을 때 막 이런 거 하면은 우리가 진짜 밤새입니다. 자기 어렸을 때 얘기하고 막 슬펐던 일 얘기하면. 근데 그거 아세요? 그대들이 말씀을 고백하기 전까지 아무도 그들의 과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근데 우리는 그거에 계속 묶여 있어. 그러면 눌렸다라는 게 뭐예요? 눌렸다. 이거는 자기와 상관없는 거예요. 사회가 짓누르는 거예요. 사회가 짓누르는 거예요. 나는 그거로부터 자유롭지만 나와 상관없이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자기를 막 짓누르는, 뭐 이런 거 있어요. 돈 없으면 불행할 거야. 이건 우리 아닌 거 알죠? 그런데 사회는 자꾸 그렇게 짓눌러요. 메르스 걸리면 죽을 거야. 몇 명이에요?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요? 심각해요. 좀 예방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거 찾아봐요. 네이버 가가지고 1년에 그냥 일반 감기와 폐렴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몇 명인지 1000명이 넘어요. 근데 메르스 하면은 조심해야 되지만 전국이 난리야. 전국이 난리야. 또 하나, 키가 169면은 키가 작은 거고 170이면 괜찮대. 하하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1cm요. 굳은 살 조금 더 박히면은 170 되는 거고요. 오늘 각질 제거하면 169 되는 거예요. 아무런 신경 안 써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자꾸 얘기해요. 키가 크면 뭐 할고, 키가 좀 작으면, 돈이 많으면, 서울에 있는 10대 대학 안에 나오면 11등 대학은 어쩌라고. 이런 게 다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 그런데 그걸로 우리를 프레스 눌러버린다고요. 40살 넘으면 노처녀, 노총각 그래요. 아, 내 마음이 늙질 않았는데. 물론 오케이. 왜냐하면 확률이 떨어지는 거지. 그렇죠. 다 먼저 결혼했으니까 줄어든 거지. 확률이 떨어진 거지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 내 짝은 누가 정해줘요? 하나님이 정해줘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맞아요. 여러분 100명 선봤다고 100명하고 결혼합니까? 결국 결혼한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문제라고요. 세상에 좋은 직장이 1000가지 있다고 자기가 1000가지를 다 하고 삽니까? 결국 자기가 하고 사는 일은 뭐예요? 자기 사명은 한 가지예요. 원띵이라고요, 원띵.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자꾸 경쟁하고 모든 걸 다 가지라고 모든 걸 다 가질 수가 없어요. 딱 하나만 가져야 돼. 그 한 명은 아직도 남아있어. 근데 세상에서 프레스 누르는 거야. 짓누르는 거야.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못 보는 자. 못 보는 자. 여러분, 눈 떴다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진짜 영안이 열려야 돼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봤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런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만 중생했다고 하고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성령이 이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왜 보지 못하냐고, 왜 여전히 앞에 눈 감은 사람처럼 사냐고. 봤다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영어도 같은 말인데 그걸 비전이라고 해요. 우리가 집에 가서 무한도전, 주일날 무한도전 토요일날 하나요?
무한도전 뭘로 봐요? 텔레비전. 텔레비전으로 보죠. 비전이라는 말이 본다는 거예요. 소경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은 너희들이 정말 본 사람이 되었느냐? 너희들한테 이 포스, 빛이 맺느냐? 눈 뜨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눈 감고 살고 있지 않냐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두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합니까? 내가 세 가지 물을게요. 여러분들의 결박에서, 여러분들 묻고 있는 과거의 결박에서 해방되었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세상의 압력으로부터 자유합니까? 여러분, 눈 뜨고 사십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못 보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사람이 예수께서 흙으로 눈을 바르고 침을 이게 흙으로 눈을 바르고 보내신 그 자리, 실로암, 보내심을 받았다 라고 하는 자리에 가서 눈을 씻어내니까 눈이 떠졌어요. 비전이에요. 밝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넘어지던 곳에 계속 넘어지지 않고 피해가요. 눈을 떠도 걸어다니는 곳은 또 똑같아요. 눈을 떠도 안 좋은 것들은 보여요. 차라리 옛날에는 안 보였을 때는 그래 더러운지 깨끗한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눈 뜨면 더 잘 보여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눈 뜨고 살아라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전체 요한복음을 지금 보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인사이드 아웃 가스펠. 예수를 만나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4장 말씀 기억나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사람에게 자유롭게 함을 전파하며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기억나요? 18절까지 읽었죠? 19절까지 읽었죠? 그런데요, 그 다음 장면이 기가 막혀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 이사야서 61장을 읽고 덮은 후에 그 맡은 사람한테 주고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을 덮어 그 책 맡은 사람에게 주시고 예수님께서 앉으셨습니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21절에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Today, this scripture fulfilled in your hearing.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답되었다. 이게 전복적 복음이에요, 여러분. 점진적인 게 아니라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의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 그 즉시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눌린 것부터 자유하게 된다고요. 못 보던 자가 보게 된다고요. 이제는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장애가 없다고요. 이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아니라 치유받은 사람이라고요. 근데 왜 자꾸 눈을 감고 다니냐고. 눈을 뜨란 말이지. 치유를 받았는데 왜 자꾸 눈 감고 다니면서 계속 넘어지냐고. 눈을 뜨란 말이야, 제발. 해방되었는데 왜 계속 죄인처럼 사냐고.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우리들을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그 올무가 더 이상 우리를 묶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자유자의 선언인데 왜 자꾸 과거에 묶여 사냔 말이야. 왜 자꾸 교만과, 왜 자꾸 아집과, 왜 그 돼지도 안 먹을 그 똥냄새 나는 아집을 왜 자꾸 붙잡고 있냐고. 이제는 세상에 누르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는데
이제는 어느 것도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아니하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했는데 왜 그 눌림 속에서 계속 살아가냐고. 왜 인생을 낭비하냐고. 자유의 복음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누를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한계라는 건 없는 거예요. One thing.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비전 하나를 잡아요. 욕심쟁이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슈퍼맨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불가능해요.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자유와 주의 희년을 경험하게 되면은 마귀가 확 치고 들어오는 게 슈퍼맨 컴플렉스예요. 뭐든지 다 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이키의 슬로건이 아니야. I can do it. 아니야. 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잖아요? 내가 비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비천에 처한 사명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평생 싱글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이제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란 말이죠. 마더 테레사도 싱글로 살았단 말이에요. 기껏 해가지고 혼인신고에 두 사람 이름 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싱글로 살아도 돼. 그러나 그 싱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one thing, 하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명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중에 결혼해서 할 수가 있어요. 당장 원래 안 해도. 근데 결혼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또 사회적인 프레스, 짓누름이 된단 말이에요. 왜 결혼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비전, 눈을 뜨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가난에 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여전히 연약한, 여러분들 질병 있는 분이 있다면 연약함 속에 평생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란 말이에요. 누구 죄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까? 누구 죄 때문에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가. 이것이 바로 전복적 복음이에요.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는 자는 다시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는 줄 알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전복적 복음, 인사이드 아웃 복음이 어떻게 우리들한테 일어난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줄 알아요? 성령 세례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또 하나 아까 내가 말했던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리라 했던 그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면 로마서 6장의 앞부분에 이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해방된다는 말씀인데 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게 하는 선제 조건으로 무슨 말이 나오냐면 6장 3절 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잘 봐요. 예전에 들었던 설교 말씀이에요.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이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쭉 나오면서 해방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나니. 예전에 들었던 설교 말씀 기억납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제가 교회론 기본할 때 뭐라 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우리 안에 위의 것을 출구할 수 있는 우리 내분의 이 전복적인 중생의 은혜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장면, 이게 바로 성령 세례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을,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나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일어날 때 진정한 제자,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제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제자가 되었을 때 자유가 임하는 것이고, 눌림과 묶임과 눌림과 못봄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왜 여전히 우리는 그 죄의 사슬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왜 우리는 자꾸 그 눌림 가운데 여전히 그 죄의 권세에 눌려 있습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소경처럼 비전 없이 더듬더듬거리고 살아갑니까?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혀 죽인 적이 없으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하면서 한 번도 예수의 주권을 인정한 적이 없으니까. 율법을 잘 안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율법을 몰랐던 거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 구원의 빛이 비춰진 줄 믿습니다. 예수가 여러분들 앞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빛이 비춰졌어요. 여러분들한테 강력한 빛이 비춰졌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때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도망갈 건지, 그 말씀 안에 거할 것인지, 십자가의 무게로 도망갈 건지, 아니면 십자가 위에 내 자신을 올려놓고 과거의 나의 죄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영생의 생명으로 태어날 것인지, 영생의 생명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